오늘 부솔 시내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칭찬을 바라고 또는 인정을 기대하는 것은 죄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 보고 일하지 마라. 하나님만 보고 일해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일해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닫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실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방송실 직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죠. 그는 교회로 이직하기 전에 방송국 PD로 일해왔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방송국 업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비교적 일이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오래 다녔던 방송국을 그만두고 교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방송실 업무 상당 부분을 외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 상당수가 그만두어야 했죠.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재벌학교로 유명한 어느 사학재단을 현금으로 매입할 정도로 대단히 재정이 넉넉한 교회입니다. 상당수 직원이 나가자 업무가 이분에게 다 몰리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지나고 그 교회가 해마다 전국적으로 여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중계와 또 지방교회 촬영 등으로 이분이 제대로 된 수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처음에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산재 처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컴퓨터에 있었던 일했던 흔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그 교회의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몇 해 전에도 부목사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섬기는 자의 헌신과 노력마저 덮어버리는 폭력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습관처럼 누군가 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칭찬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꼭 그렇게 말해야만 겸손한 것 같고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면서도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내가 자아가 덜 죽은 증거라며 스스로 정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묘한 분위기가 생겨나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말로다가 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아끼다 보니까 관계는 점점 메마르고 사역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심지어 그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 자체도 실수 없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긴장하며 사역했는지요. 물건 하나 빠진 거 없을까 꼼꼼히 체크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준비 모임부터 너무 잘 준비된 거 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쉬엄쉬엄 하셔요.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해요. 말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누구 한 명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완벽했을지라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동안 결과와 성과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추구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철학자 한병철 작가가 우리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을 성과주의로 요약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제도 시대에는 노예를 다루는 관리자들이 있었죠. 감독자들이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일을 강제로 막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제대로 된 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한병철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오늘날에는 지금 누가 감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일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관리자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정신은 우리 안에 스스로 안에 관리자를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뒤처지면 죽는 겁니다.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요즘 SNS 한번 보십시오. SNS가 생기면서 타인의 삶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삶이 다 정말 진짜일까요? 인스타그램 딱 켜면요, 다들 화려합니다. 다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여행하고 아이들은 어쩜 다 그렇게 영재들만 모였는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요, 우리 애들 보면 막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진을 올릴 때 그들은 일상의 삶을 계시할까요? 아니면 자신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다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컷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아이는 벌써 영어를 뗀다는데,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나의 고단한 이 삶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배우자를 때로는 타인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가 낳은 비극적인 장면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하루 종일 아이와 이 전쟁을 치른 아내가 있지요. 아이가 울고 보채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집안꼴이요, 이 말도 아니죠. 그걸 아내가 모르겠습니까?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 있지요. 장난감은 널려 있지요. 아내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여기에 설거지하다가 여기에 젖어 있고 또 옷도 다 늘어져 있고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퇴근한 남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남편의 눈에는요, 그러한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에 보이는 결과만 보이는 겁니다. 어지러운 집, 정리 안 된 빨래, 그리고는 이제 아내한테 툭 던져버리죠.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애 하나 보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아이를 사랑해서 버텨낸 그 치열한 하루. 나도 경력 단절녀가 되면서까지 아이 하나 잘 키워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의 그 열심을, 그 노력이 집안 꼴이라는 그 결과 앞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선고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남편들은 반대로 안 그렇습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남들 쉴 때 특근하고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고 때로는 휴일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요. 아이들 학원비는요, 뭐 끝도 없습니다.
월급날 되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 통장에 찍힌 이 숫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아내가 한숨을 푹 쉽니다. 당신 맨날 그렇게 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일에만 열심히 전념하더니 이거 가지고 이번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당신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월급은 왜 맨날 제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의 어깨는 무너지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 밖에서 삼켰던 그 수많은 모멸감이 이 월급 액수라는 성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이 다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사실 힘든 게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피땀, 그 열심히 노력했던 그 노력이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노력 안 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잊어보려고 하고 신세 한탄도 해보지만요, 이 가슴에 뚫린 그 구멍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요,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지만 너무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 세상은 그들에게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과가 없으니 너희에게는 보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은요, 이 비정한 성과주의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과 대치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하는 이 다윗이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자신들의 근거지인 그 시글락성이요,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전쟁 나갔더니 성이 비어져 있으니까 아내들하고 아이들을 다 납치해 갔고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경은 이때 다윗과 백성들이요, 4절에 보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들이요,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가족을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600명이요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이미요 다른 곳에, 먼 곳에서 전쟁을 하고 온 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긴 전쟁과 여행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성경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피곤하여 능히 가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요 피곤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좀 쉬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파가르, 즉 시체처럼 늘어지다, 완전히 탈진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뜻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파가르가. 그러니까 이 200명은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애끓었겠어요. 전쟁터에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나갔겠습니까? 다 가족들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와서 그만 번아웃이 오고 만 거예요. 번아웃.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이 부솔 시내에 200명과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좀 잘하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아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제가요 한 발자국도 내딜 힘이 없습니다. 삶의 무게에 완전히 눌려서 낙오된 것 같은 패배감. 사람들은 저마침 앞에 달려가서 승종고를 울리는데 나만 도태된 것 같은 자괴감. 이것이 바로 부솔 시내에 남겨진 자들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남은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잃어버린 가족도 다 되찾고요. 심지어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돌아오면서 요 부솔 시내에서 나머지 200명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이 400명과 짐을 지키며 기다리던 패배자 같은 그 200명이 마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갈등이 폭발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일부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희는 쉬지 않았냐? No pain, no gain. 그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성과를 낸 우리가 보상을 독점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능력주의입니다.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이 정의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과에 따라 나누자고 주장하는 그 합리적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대명사를요, 22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봉독해 볼까요? 22절. 네.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의 계산기에는 효율과 성과는 있었지만 사람과 은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동료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해. 성과에 대한 결과만 남은 생각은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이 가사 노동하는 아내에게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불평하지 마,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솔 시내의 불량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자녀는 귀하게 여기고 성적이 낮은 자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자녀를 이 성과라고 하는 저울로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벌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이제 다윗이 나서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과 정다른 반대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 부솔 시내의
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것은요,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에요. 100을 일한 자와 0을 일한 자를 똑같이 50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다른 관점. 그럼 도대체 무슨 관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에서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누구의 손에 넘겼은즉 우리의 손에 넘겼은즉. 여러분, 400명 갖고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다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요, 모든 게 다 내 성과라고, 내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요,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해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400명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과를 냈다면요, 그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경영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때로는요, 나에게 기회 주시지 않았다면요, 때로는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요, 때로는요, 내가 교육 잘 끝까지 받고 잘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게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짐을 지키면서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아마 치열한 전투였음을 이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제자들이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게 비난을 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게 나드 향이거든요. 근데 그 나드 향이요, 이스라엘에서 안 납니다. 외국에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향을 모아놓는 이유가요, 결혼 지참금처럼 어머니들이 딸을 위해서 조금씩 고급 향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모아서 나중에 결혼 갈 때 팔아갖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어떤 그런 예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게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다니의 뜻이 뭐라고 했죠? 벳, 집이고, 아니, 가난.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 빈민촌에서 이 300데나리온이면요, 그러면 뭐 오늘날로 단 일일 노동자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한 3천만 원 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년치 연봉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주님 앞에 깨뜨려요. 근데 제자들은 뭐를 봅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않고요, 경제적 가치로만 봐요. 그러면서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성과의 논리로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해요. 주님은요, 경제로 따지시 않아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요, 1등 했어? 라고 묻지만요, 하나님은 네가 최선을 다했니? 너 노력한 거 내가 다 알아. 그거면 돼. 너의 눈물을, 너의 그 과정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솔 시내의 법칙을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요, 이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옵니다. 제 딸도 저한테 막 그림을 그려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이들 그림들이 대부분 어떻죠?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들 보면 삐뚤삐뚤하고 색칠도 엉망이고요. 나 머리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왕방울만하게 그려놓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요, 미술 선생님의 잣대로 바라보면 이거는 형편없는 그림인 거죠. 구도가 안 맞다, 색감이 틀렸다, 그렇게 평가할 낙서 같은 그림입니다. 그게 성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그림이냐? 야, 다시 그려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아빠는 그 그림을요, 냉장고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그죠? 거기다 붙여놓고 흐뭇하게 바라봐요. 왜요? 그 서툰 선 하나하나에 아빠를 사랑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담은 아이의 그 노력과 과정,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요, 그 이면 뒤에 있었던 그가 흘렸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어깨가 축 처진 아들에게 성적이 이게 뭐냐 다그치기보다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졸음과 싸웠던 그 아이의 고단한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빠는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물론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노력조차 안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심각한 이렇게 오류는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승진에 실패하고 돌아온 남편, 그 남편에게 옆집 김 부장은 상무로 승진했다던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치사한 꼴 보면서 버티는지 내가 알아.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최고라고 말해주는 그 아내의 한마디, 나의 노력이 인정되어지는 것, 나의 노력이, 그동안의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너의 그 노력과 땀방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술 시내의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죠. 식당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누가 주목만 합니까?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주목받고요, 마이크 다 이렇게 끼고 다 저는 주목받잖아요. 우리 전영선 집사님 보세요. 아무도 뒤로 안 돌아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안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세요. 매번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는 수건,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커피, 그거 다 누군가가 세팅해 놓고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이 화려한 사역에만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 찬 황인주 목사님한테만 박수 치고
제가 다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 같지만요,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집사님의 그 수고 하나님 정말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쓰신 글 중에요, 나오는 찢어진 우산이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 이어령 교수님의 어릴 때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비가 엄청나게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대요. 친구들이 다 번듯한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가는데 자신은 이렇게 살이 부러지고요, 천이 다 찢어진 망가진 그 우산을 쓰고 가야 했답니다. 그게 너무 창피해서요, 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찢어진 우산을 가리려고 오히려 몸을 웅크리고 비를 다 맞으면서 집으로 뛰어갔더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완전히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다 젖은 채로 마당에 서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때 교수님은요, 어머니께 혼날까 봐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내가 이렇게 옷 다 적셔서 오면 어머니 또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무 말 없이 그 초라하고 찢어진 우산을 든 아들을요, 와라 그냥 품에 끌어안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젖은 옷, 찢어진 우산, 엉망인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품으로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번듯한 우산을 써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우산을 들고 비를 맞고 서 있어도 나를 안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그것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일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은 빚뿐일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내가 판단하기에 실패한 자녀 양육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너 왜 우산이 그 모양이냐? 왜 전리품 이거밖에 없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의 찢어진 우산도, 너의 실패한 결과물도 나에게는 다 소중한 나의 자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성과가 아닌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내가 알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내가 살아나면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옆 사람의 한번 손 잡고요, 그리고 혹은 지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혹시 부부끼리면 당신이라고 하시고요, 옆에 이제 성도님이시면 성도님의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